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사랑의 프로포즈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펭귄, 황제 펭귄의 아빠의 이 펭귄을 바라보면 그 알을 품고 약 60일을 견뎌야 합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꼼짝없이 견뎌야 합니다. 갈매기들이 날아와가지고 살점을 찢어 먹습니다. 그럼에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알이 떨어지니까 발등에 거기 틀랑 그곳에 암컷이 알을 넣고 이제 음식을 구하러 60일간 길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 아빠 펭귄이 그걸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느덧 60일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엄마 펭귄이 먹이를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때쯤 이 새끼가 태어나죠. 이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이 아빠의 그 앙상한 그 뼈만 남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쯤 60일을 견뎌서 이 얼음바닥 위에서 꼼짝하지 아니하고 견뎠던 이 펭귄이 그 얼음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지는 그 장면을 보고도 여전히 암컷은 자기 남편 수컷을 돌보지 않고 새끼만 돌봅니다. 그리고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은 이 새끼는 쓰러져 있는 자기 아버지를 뒤로하고 생명을 다해서 자기를 지켜준 아버지를 뒤로하고 서서히 그 자리를 떠나가는 장면이 바로 이 황제 펭귄입니다. 여러분, 이 황제 펭귄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오늘날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의 생명을 찢으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서서히 자기 배만 채우면서 떠나간 황제 펭귄의 새끼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생명을 건 그러한 프로포즈입니다. 프로포즈를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프로포즈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이 프로포즈를 받으면 참 행복하지요. 어지간한 이 프로포즈를 받으면 마음들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기가 나랑 결혼해 줄래? 그 프로포즈 그 노래를 부르면서 꽃다발을 잔뜩 달고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면서 꽃다발을 쫙 전해주면은요, 그 많은 사람이 사전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박수를 팍 치면서 그 꽃다발을 받아들면서 무릎을 꿇고 딱 전해주면은요, 그때에 거의 10중 8구는 그 꽃다발을 받아들면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 가사를 찾아보니까 참 이 가사에 정말 온갖 그러한 것들을 다 고백했더라고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 함께 살래?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눈물이 나고 힘이 들 때면 아플 때면 함께 아파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들의 생이 다 끝날 때까지 손에 물을 묻혀도 눈에 눈물은 절대 안 묻히게 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이런 가사니까 여러분, 이 정도 프로포즈면은 여러분 혹하지 않겠습니까? 손에 물은 묻혀도 네 눈에 눈물은 나지 않을게. 야, 이 프로포즈 받으면은, 그러면서 꽃다발을 가슴에 싹 안겨주면은요, 그 꽃다발을 알면서 달구똥 같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그러한 꽃다발과 그러한 인간의 노래와는 달리 생명을 건 프로포즈였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렸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사랑의 프로포즈. 여러분,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꽃다발보다도 더 못합니까? 이 사랑의 고백이 이성기의 노래보다도 못한 것입니까? 그는 생명을 다하여서 십자가에 쏟으면서 피를 쏟으면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는데, 이 사랑의 고백.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이 사랑을 알고 하염없이 울었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 사랑의 고백에 이 프로포즈를 하는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을 온통 다 쏟았어요. 옛날에 저는 목사 되기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프로포즈에 제가 무너졌죠. 그래서 싫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되었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대신 절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이 프로포즈는 제가 잘났어,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착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사람은 2만 마디 이상 한답니다. 그 말 속에도 거짓부렁이 있고 사람을 속이는 말도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으로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다.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이처럼 사랑, 도대체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사랑인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사람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주지에 줘놓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사랑에 분풀이를 하고 보복을 하는 그러한 마음이, 심리들이 다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 이처럼 하는 사랑. 그 이처럼 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저는 이 사랑 앞에 무너진 겁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어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종교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허물 많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줄 그러한 세상에 종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 이처럼 나를 사랑했다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했다는데,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그분이 흘려 주셨다는데, 내가 형벌을 받고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될 내 죄성을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다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으로,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몸으로 십자가를 졌다면 아프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몸소 안아서 십자가에 매어달렸기에 더 고통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그 아름다움, 그 절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 속에 인간의 절규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대가, 이처럼 사랑하신 그 대가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프로포즈, 생명을 걸고 한 프로포즈, 꽃다발이 아닙니다. 이 땅에 몇십 년 동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의 프로포즈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은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지금도 수레바퀴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역사는 히스토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히스토리, 이게 역사입니다. 그게 뭡니까? His story에 붙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오늘 왠지 사랑의 이야기로 얼룩져야 될 이 세상이 전쟁의 역사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의 이야기로, 그의 이야기로 얼룩져야 될 이 세상이 미움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오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며 제대로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자는 오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사랑입니다. 무너진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환경도 불신이, 미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프로포즈.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인간이 히즈 스토리를 인간의 이야기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이름 그대로 사랑의 이야기로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사랑의 이야기로 바뀌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죠. 우리가 잘 알고 노아의 심판도 바로 이 사랑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인간이 바꾼 그러한 모든 것들의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계속 흘러가는, 어느 순간에 이 역사가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히스토리, 그의 역사가 문을 닫는 날, 어느 날 갈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디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지는 그 순간은 오늘 이 시대와 달리 가고 싶어도 그 거리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 지금은 얼마나 갈라진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북한과 철조망이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요즘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지키고 해도 탈북하는 사람 못 막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갈라져도 다시 또 이렇게 탈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갈라지면 영원히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누구의 프로포즈를 받고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40일 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름을 올려놓고 매일 밤 기도하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했던 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곳에 와 계시네요. 여러분의 이름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미리 올려준 그분들을 붙들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좀 받을 수 없나요? 하나님, 우리만 함께 가는 이 발걸음을 저들과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으시고 함께 손에 손잡고 주님 나라로 함께 갈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서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고 그저께는요 7시간이나 밤을 지새우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렀던 그 이름, 이 자리에 여러분 와 계시네요. 여러분, 언젠가는 갈라지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 영벌과 영생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애타게 눈물 흘리면서 함께 여러분을 불렀던 겁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꿈꾼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꿈을 현실로 뭐 다 믿고 안 믿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꿈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고. 꿈을 꾸는데 지옥의 행렬을 보았대요. 지옥으로 쫙 가는 행렬. 묵묵부답으로 불러도 그 가운데는 가족이 있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들에게 쭉 지옥의 행렬로 들어가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누구야 여보 불러도 대답 없이 지옥으로 가는 그 행렬, 그 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가는 그 행렬을 꿈으로 보았대요. 그리고 온몸에 그냥 땀 범벅으로 돼가지고 꿈을 깼대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이 행렬에 수없이 동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행렬에 동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어. 지옥의 행렬이 아니라 천국의 행렬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의 프로포즈에 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천국의 행렬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궁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분 계시죠?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따라 하셔도 되고 입술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 마음으로 문을 열고 영접하신다면, 저를 믿는다면 이 순간에 여러분은 천국의 행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그 사랑의 행렬에 여러분과 함께 손에 손잡고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임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